아멘. 감사합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현숙한 여인, 가로 안에 현숙한 성도의 모습,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 10절 시작을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현숙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문이 하일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힘이 세다, 능력이 많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현숙한 성도, 또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은 계속 어떤 유능한 아내, 또 탁월한 이런 능력 있는 그런 좋은 아내를 이끄는 말. 그래서 이 하일이라는 말이 이 잠언에서 어떤 성경에서는 어진 여인이라고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또 오늘 이게 본문 같은 데서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대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좀 삶에서 어떤 그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을 종합해서 현숙한 여인,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은 이 생활력이 강하고 또 지혜와 능력이 있고 규모가 있어서 남편을 이롭게 하는, 그러니까 남편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여인, 그런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죠. 본래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로, 조력자로 하나님이 창조하고 이렇게 세워서 짝을 지어 주시는데, 그런데 현대 사회는 그렇지 못한 여인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은 좀 지혜 있고 또 능력 있고 또 생활력이 있고 모든 삶에 규모가 있어서 남편에게 유익을 주고 남편을 이롭게 하고 진정한 남편에게 도움을 주는 여인을 가리키는 말,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여인을 남편의 면류관이다, 또는 이런 여인을 통해서 그 집이 세워진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반대의 여인들을 통해서는 뼈의 썩음과 같은 여인이고, 그 반대로는 이런 여인을 통해서 집이 허물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2장 4절 한번 보십시다. 잠언 12장 4절 앞에 보시고 시작.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니. 여기 보면 어진 여인, 이게 똑같은 현숙한 여인과 같은 하일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 말인데, 이 현숙한 여인, 이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의 면류관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남편을 이롭게 하고 남편에게 유익을 줘서 남편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는 여인. 굉장한 여자죠. 이런 여자는. 이런 여자들이 사회에 더러더러 있습니다. 정말로 남편에게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고 그 가정에 큰 유익을 되는. 그러나 반대로 욕을 끼치는 여인. 벌써 면류관과 관리에 욕을 끼치고, 이 사람들은 지압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한다. 그런 여인과 사는 남자들은 뼈가 썩는다는 거, 얼마나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4장 1절에 보면, 잠언 14장 1절에 보면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자기 집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집이라는 것은 자기의 집, 가정, 가문, 자기의 전체 그런 것을 가리키는데,
물론 한 집이 세워지는 데는 남자의 역할이 절대적일 수 있지만 반면에 여자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는 여인이고 미련한 여인은 그 손으로 그것을 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교훈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첫째는 육신적으로는 신앙생활하는 여인들에 대한, 특별히 남편을 섬기는 아내들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남편과 가정에서 내 역할은 어떤 역할인지, 그래서 가정을 잘 세우고 남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여인이 되어야 되고, 또 한면으로는 이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는 모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그의 신부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에 대한 어떠한 자세와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저는 오늘 이 후자 쪽에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신랑 되시는 주님을 유익하게 하고 그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느냐라는 후자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육신적인 아내들에 대한 교훈도 같이 들어갑니다마는, 지난 주일과 그 지난 두 주간 저는 아가서 6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주간을 오전과 오후 시간에 4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다 마찬가지야. 주님이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로, 주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지만 특별히 그 중에 사랑받는 신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 비둘기 같은 삶, 그래서 순결하고 자기를 다 부인하고 죽이고 그리고 온유하고 화평을 이루는 이런 삶, 자기의 나은 집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고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삶, 아침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죄와 불의와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우리는 역시 그의 아내된 우리는 현수간 여인, 현수간 아내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속해서 이 현수간 성도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현수간 여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첫째로 현수간 여인, 현수간 성도들은 남편의 신뢰를 받는 사람, 남편의 신용을 받는 사람. 여기 11절을 보시면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현수간 여인에 대해서 말해놓고 바로 11절에 들어갈 때에 어떤 사람이 현수간 여인이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현수간 여인은 남편은 현수간 여인과 사는 남편은 그를 믿는다, 그를 신용한다. 그러니까 남편의 신뢰를 받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신앙생활 속에서 이 신앙생활은 내가 내 주관과 내 어떤 판단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냐 느끼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
이걸 우리는 객관적이다 혹은 객관성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주관적으로 나는 어떻다 라고 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평가하느냐. 지난 주일날 지난 두 부전에 걸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가서에도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가서 6장 8절로 10절에도 진정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냐? 교회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고 인정을 많이 받을수록 좋은 신자다. 나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그래도 예수 믿은 지가 50년 됐고 70년 80년 됐고 나는 교회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서 일을 하는데 연봉은 얼마하고 어떤 분야에서 봉사하는데 내 신앙은 그래도 괜찮지 않은가? 그런데 나를 평가하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아닌데요? 라고 하면 나는 나 스스로를 100점 만점에서 한 80점쯤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당신은 40점밖에 안 됩니다. 당신은 50점 반 절반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거는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평가는 잘못될 수도 있어요. 사람의 평가는 엇갈릴 수도 있어요. 자기의 주관과 사상과 이념과 자기들의 판단대로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좋게 보는데 어떤 사람이 안 좋게 보니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당이 다르고 그래서 모든 세상의 그 모든 구조가 다 다른 거야. 그러나 우리 주님, 완전하신 주님, 그분의 평가는 100% 정확하죠. 다른 사람이 다 옳다라고 해도 주님이 아니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면 잘못된 거야. 다른 사람이 나를 다 칭찬하는데 주님이 아니야 너 잘못 책망하면 그건 잘못된 거야. 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들도 있죠. 특별히 중요한 거는 신랑과 신부가 남편과 아내로서 사는데 바깥에서는 나를 좋다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남편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과연 좋은 여인이냐? 좋은 남편이냐? 아니에요. 나가서 다른 사람 돈 쓰고 다른 사람에게 그냥 비유 맞춰주면 다른 사람은 좋을지 모르는데 집에 들어와서 내가 집안에서 남편의 아내로서 아이들의 엄마로서 부모의 며느리로서 딸로서 뭘로서 내가 할 도리를 바로 못하고 규모 있고 질서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면 남편이 그를 인정해 주겠느냐?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남편의 신용을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현수간 여인은 남편의 신뢰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늘 살기 때문에 늘 같이 살기 때문에 이 여인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죠. 그런데 남편이 이 여인을 볼 때에 하는 모든 짓을 볼 때에 집 안팎에서 무슨 일을 행하도 함부로 행하지 아니하고 덤벙대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똑부러지게 능력 있게 잘 해나가는 것을 볼 때에 믿음직하고 모든 것을 맡기게 되고 모든 것을 신뢰하게 되죠. 성경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생활, 종노릇 할 때에 보디발의 눈에 확 들어오죠. 왜? 무슨 일을 하든지 온전하게 틀림없이 지혜롭게 능력 있게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위아래 사람 맞게 모든 걸 잘 해나가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믿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 다 맡기죠. 자기 아내만 맡기지 않고 아내는 자기 사람이. 이 남편이 이 아내를 볼 때 지금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다 맡겼다. 특별히 이 남편이
이 사람을 신뢰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에 보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남편이 현숙한 여인을 인정하는 이유는 11절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믿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아내를 통해서 가정의 산업, 가정의 삶,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가 핍절치, 궁핍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알뜰하고 얼마나 모든 것에 지혜와 능력 있게 하는지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을 잘 활용해서 가정을 윤택하게 하고 또는 남편이 갖다 주는 것이 없을 때에도 이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해서 가정을 궁핍하게 하거나 집안을 어렵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안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려가는 능력 있는 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특별히 이 여인을 여기서 인정한다 그랬어요. 요즘에 말세에는 사람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게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똑같아요.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만 좋아할까요, 이거?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이것 때문에 못할 짓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죽이고, 이것 때문에 자기 자식을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지난 주간에도 신문기사에 보니까 자기 남편이 아내를 태우고 빠져나와 갖고는 해안가에 가가지고는 사이드 브레이크, 그러니까 채우지 않고 바깥에 나와서 비탈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는 굴러가니까 여자는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조사를 했는데 몇 달이 아니야. 몇 주 전에 17억이나 되는 보험을 들어놨고 그 모든 것이 그 사람 죽으면 자기한테 돌아오게 만들어놨어. 그런데 먼데 CCTV가 보니까 자기 아내가 그 안에 타 있고 죽으면 막 허둥대고 막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하는데 딱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 틀림없는 거죠. 이 돈 때문에. 이게 뭔지. 네? 이게 뭔지. 근데 오늘 이 현숙한 여인은 남편이 많이 벌어다든지 적게 벌어든지 그거 탓하지 아니하고 요즘 여자들 돈 조금 벌어오면 남들은 500만 원 벌어온다는데 당신은 300만 원밖에 못 벌어오냐? 아니 남들은 400만 원인데 당신은 200만 원밖에 못 벌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하지 않고 이 여자는 자기가 다 노력하고 해서 다 갖다 먹이고 다 하고 그래가지고 가정에 이런 문제로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가서 일에다가 다 집안 먹여 살리라고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부담 가지고 그런 설교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남편들은 또 이 설교 들으면서 아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신다. 그러지 않아도 좀 어려운데 아내들이 좀 그런 뜻도 전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산업이 핍절치 않는다라는 이 히브리 언어는 샬랄로 예후사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약탈물이다, 노량물이다 그런 거야. 적군을 이기고 모든 것을 빼앗아 올 때 그걸 약탈물, 노량물, 전리물이라고 하죠. 이 성경에 보면 아사왕 때에 유대나라 아사왕 때 구수의 100만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싸우는데 사실은 아사의 군에 얼마 안 돼서 구수 100만 군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사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는 이 우리를 치러온 이 많은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줘갖고 유대나라가 구수의 100만 군대를 이겨요. 여러분 100만 군대를 이기면 수입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수입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하 14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하 14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세요. 시작. 고수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르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 진리를 치고 싸웁니다. 여기 군사 100명 100만이면 현대 인구가 많은 70억 가까운 인구가 사는 지금도 군사 100만 가지고 있는 나라는 손에 아마 5손가락밖에 없을 거예요. 현대도. 우리나라도 100만 군대가 아니야. 우리나라가 남북 대치기 됐고 우리도 많지만 안 돼요. 돼 있는 거는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될까, 인도, 파키스탄 이런 몇몇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군사 100만 명이면 이거 어마어마한 수고 병거 300대는 오늘날로 말하면 최신 비행기 같은 거예요. 전투기 같은 거예요. 싸우는 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이제 11절, 12절에 보면 막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승패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 도와줘서 이겨요. 그런데 이기고 나니까 13절로 15절 보세요. 이기고 나니까 뭐가 많은가? 앞에 보세요. 시작.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수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시작. 노략한 물건이 어떻더라? 노략한 물건이 얼마나 많았어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는 많은 물건을 뭐하고? 많은 물건 노력하고 그 물건이 노력한 물건 약탈물이 얼마나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100만 군사가 왔으면 1000막이 몇 개겠어요. 창이나 칼 하나만 가져도 하나씩만 가져도 얼마나 많겠어요. 말은 얼마나 많을 것이고 구리향미는 얼마나 다 갖고 온 거예요. 이거는 오늘 이 성경에서 뭘 가르치는가 하면 이건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정복하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정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너희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와서 종과 횡으로 행하여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발로 밟는 것을 다 주겠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발로 밟고 신앙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이긴 모든 것을 전략물들을 다 주게 하시니까 많이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현수간 성도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사건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지는 자에게 안 주세요. 세상이 치도 하나님이 이기는 자가 없게 됐는데 우리 신앙에서도 이기는 자에게 주지. 지는 자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지는 자에게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라는 말 하나도 없어요. 이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기는 자에 앞에 보세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이기는 자에게. 또 17절 2장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들 이기는 자에게 준다. 계속 나와요. 2장 3장 그만 읽겠어요. 너무 많아요. 신앙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노량물 같은 약탈물과 같은 하늘에 신령하는 나도 땅에 기름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 하나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현수간 성도는 바로 그런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아가서에서도 똑같잖아요. 아가서에서도 주님이 어떤 성도를 사랑하느냐. 기치를 버린 군대가 쥐어모여 앉아. 기치를 버렸다라고 하는 거는 싸우러 나갈 때 딱 진 길을 주고 막 싸우러 가는 항우를 버리는. 왜?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기치를 버렸다라는 얘기는 패배한 군사는 막 도망가고 물러가냐. 기치를 버릴 수 없어. 이긴 사람들이 진 길을 딱 지고 우리는 승리했다. 딱 가지고.
싸우는 정신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고 이런 성도를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답게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이 여기나 거기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현수관 여인은 현수관 성도는 어떤 성도이냐? 그들의 모습은 어떤 거냐? 그들은 현수관 성도는 현수관 안에는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자,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렇죠? 이건 원리가 원칙이 맞죠. 아무리 여자가 공부 많이 하고 와서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갖고 와도 아무리 명예와 권세 있는 집안에서 왔다라고 해도 남편에게 악을 행하고 남편을 괴롭게 하고 남편에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남편이 그를 신용하겠어요? 남편이 그를 사랑하겠어요? 아니죠. 오늘 그래 여기 성경에 보면 현수관 여인은 누구냐?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자기를 희생해서 남편과 가정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가정이 잘 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많은 여자들이 여성 상위 시대를 부르짖어서 얼마나 자기 이기적인 모습대로 살아가는 많은 남편들이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다가 그래서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커지고 지금도 등을 맞대고 사는 부부들, 별거하고 사는 부부들, 친정으로 어디 가서 따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 영향이 아이들에게 미쳐서 전체 가정 분위기가 안 좋고 나중에는 이혼하는 가정들 많고 돈 많으면 뭐예요? 권세 많으면 뭐예요? 요즘에 제일 불쌍한 가족 중에 하나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한항공 뭐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조양호 회장네 가족 보니까 이번에 그 큰딸 조현아? 요즘엔 시대가요. 까딱 잘못되면 큰일 나요. 다 나. 자기 남편하고 싸우는데 그 소리 지르는데 막 돈이 많으면 그러니까 남편이 뭐해? 뭘 청구했어요? 남편이 이혼을 청구했잖아요. 여자가 막 소리 질러요. 거기서 보니까 막 소리 지르는데 남편이 의사더라고. 아버지가 네 병원 때문에 남편에게 너라 그래. 네 병원 때문에 뭐 수천억을 들였다 뭐했다 막 소리 질러. 돈을 뭐 그 사람 말대로 수천억을 줬던 수백억을 줬던 수십억을 줬더라고 해도 남편이 그걸 기뻐하겠냐고. 남편이 그거를 행복하겠냐고. 남편을 그렇게 업신여기고 남편을 그렇게 못 살게 하고 남편이 오죽하면 이혼을 청구하겠냐고. 근데 요즘에는 좀 시대적으로 참 우리나라도 상당히 그 남존여비 물론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남존여비 어떤 그런 거 좀 봉건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에 있어서 예전에는 상당히 이렇게 남편들을 윗사람으로 이렇게 대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랬는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남편들을 한없이 해서 뭐 삼식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나. 난 처음에 삼식이 몰라서 한참 동안 몰랐습니다. 나는 사실은 삼식이래도 나는 그냥 생각 없이 지냈어. 나 삼식이가 뭔지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더라고, 삼식. 나는 너무너무 몰랐어. 나는 나 잘 몰라요. 세상에 대해서 어떤 거는. 뭐 예전에도 방탄소년단 그랬어요. 이거 뭐 방탄 뭘 막는다는 거야. 뭐야, 뭐야. 나 한참 몰랐어요.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지나서. 삼식이 뭐, 예? 삼식이는 뭐 하루 3끼 다 찾아먹는 사람 보고 삼식이란다며요. 그래서 그거 싫다면서 싫어한다는 그런 말이면 또 요즘에 뭐가 큰 남자라고요?
우리 집사람 자주 하는 표현인데, 간 큰 남자. 근데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한다는 말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만. 간 큰 남자. 그러니 요즘 남자들이 한없이 쫄아지고 약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물론 반대 경향도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남자들에 대한 얘기인데,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면 조금 보고 싶고, 들어오면 보기 싫고 답답해지고, 또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말을 걸어오면 귀찮고, 또 말을 너무 안 해도 서운하고 짜증나고, 또 남편이 집에 있으면 부담스러워서 나갔으면 좋겠고, 나가면 또 뭔가 좀 허전해서 들어왔으면 좋겠고, 또 남편이 일찍 들어오면 불편해서 신경 쓰이고, 또 너무 늦게 들어오면 또 걱정돼서 또 짜증나고, 또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일찍 뒹굴어 자빠져 자면 뭔가 서운하고, 또 안 자고 뒹굴뒹굴 거리면 또 이거 신경 쓰여서 짜증나고, 도무지 어쩌라는 말이에요. 들어오라는 말이에요, 나가라는 말이에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상대원 교회는 그런 남편들, 그런 아내들 없을 줄 믿습니다. 소리가 조금 작은 것만 조금 있는 것 같아.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편들에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여기서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뭔가 하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우리의 남편 되시는 주님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주님의 일이 잘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등장하는데, 12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데, 그 중요한 말씀이 하나 들었는데 그건 뭐냐? 12절 상반절에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라는 이 표현은 남편에 대한 헌신과 사랑과 그 모든 노력들이 언제나라는 표현이, 언제나 좋을 때만, 뭐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좋든지 안 좋든지, 가정 환경이 편하든지 안 편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남편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고 남편을 잘 돕는 배필로서 희생과 헌신을 잘 하는 것. 그래서 결혼 서약할 때 그러잖아요. 주례자가 서약할 때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부야거나 가난하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남자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그래서 잘 도와주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예라고 하죠. 그런데 현대 여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니에요. 건강할 때는 잘했는데 남편이 아프니까 이혼합시다. 도망가는 여자들 많아요. 암에 걸렸는데 도망가면, 얼마나 여자가 그러지 않아도 암에 걸려서 아픈데 남편이 왔는데, 제가 봤어요. 늘 기도원 다니는 기도원 입구에 있는데 어느 날 여자가 안 보여. 물어봤어요. 여기 여자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냐 했더니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 도망갔냐? 남편이 암에 걸렸다는, 간암에 걸렸다. 남편이 도망갔다. 그때가 진정으로 도와줘야 되고 진짜로 보호할 아내가 그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딱 도망가는 거. 남편이 사업이 잘 돼서 돈 잘 벌을 때 잘 살았는데 파산되고 뭐 하니까 이혼합시다. 이혼하는 거.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혼율이 지금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이런 모습을 많이 갖고 있어요.
교회가 좋다고 하고 편안하다고 하고 뭐 은혜가 있다고 하고 뭐가 뭐 있을 때는 잘하는 것 같고 자기도 알아주고 좀 자기 어떤 존재감이 있는 것 같고 뭐 하면은 잘하는 것 같은데 조금 시험이 오고 좀 자기를 좀 뭐 서서히 하고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시험에 빠지고 토라지고 봉사하는 자리에서 몰려가고 이제는 기관장 놓겠다고 하고 뭐도 못하겠다고 하고 못하겠다고 하고 못하겠다고 그것이 좋은 현수간 성도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현수간 성도는 교회가 어려울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렵고 힘이 들 때 정말로 다른 사람들 다 못한다고 할 때 그때 달려들고 그때 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신자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모습을 보면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교역작업할 때. 나를 좀 우애해 주세요. 나를 좀 대접해 주세요. 내 존재감을 좀 인정해 주세요. 나한테 맞춰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도래지라고. 일하는 자리에서 도망가고 물러가고 못하겠다고 하고 말 한마디에 토라지고 시험 들고 어떤 경우는 말도 안 해. 근데 쳐다보는데 좀 이상하게 쳐다봤다고 토라지고 시험 들고 현대교회 목회자들에서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목사도 사람이라 엄청나게 하다 지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교회 목회자들이 목회를 일찍 그만둬요. 일찍 그만둬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교인들의 그 이기적인 상당히 그런 면이 강해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로 할 때 그때 도와줘야 되는데 모세도 사람이니까 손이 내려올 때 있잖아요. 손에 힘이 있을 때는 안 도와줘도 돼요. 차라리 막. 그런데 손이 내려올 때가 그때 필요하냐. 근데 안 되는 거야. 비방하고 뭐하고 아 손이 내려오고 필요할 때 아론과 울 같이 의자 딱 돌 갖다 앉혀주고 붙들어줘.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응? 그런 거야. 또 하나는 그래서 그 에베소 6장 13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 시작. 아 이게 제가 잘못 줬네. 이게 제가 잘못 준 거야. 제가 그냥 성경 안 찾고 제가 착각해버렸어요. 그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에베소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변함없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그의 몸된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 교인들은 안 그래요. 그런 교인이 적어요.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고 환경에 어려움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환경에 따라 다 흔들리고 싸우고 뭐하고 지금 한국교회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법원에서 또 한국교회 큰 교회 지금 막 싸우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판단 내리니까 또 교단적으로 해서 그것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수간 성도는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다고 그랬는데 오늘날은 왜 그렇게 현대 교인들은 쉽게 죄를 범하는지 몰라요. 너무 쉽게 죄를 용납하고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거기에 오염되고 빠져앉고 자기가 지금 죄 가운데 사는 줄도 모르고 누룩이 들어오면 자꾸 퍼져서 죄의 세력에 붙여가고 점점 커지는데 지금 죄가 막 하는데도 모르고 생명에서 떠나 있고 은혜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도끼나무 뿌리에 가까이 오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죄 가운데 쉽게 죄를 짓냐면 왜 이렇게 너무 쉽게 죄를 짓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언제나 이 성경은 세상과 부딪혀요. 성경에는.
좁으면 좁은데 부딪혀요. 가끔 제가 표현하는데 물고기, 산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잖아. 연어 같은 거는. 쫙 자기는. 막 물이 내려는데 부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성경 내놓고 믿는 거야. 부딪히. 고난이 오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았는데 조상 제사하려니까 부딪혀요. 주의를 성수하라는데 주의를 지키려고 하니까 안 믿는 남편이 가족들이 모여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벚꽃 펴봐 이제. 더 빠지는 사람도 많아. 오늘 내 성가대 보면서 걱정하는 거야. 좀 사람이 줄었다. 오늘 몇 사람 빠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주일 성수하는데 어려워. 부모 공경하라는데 부모 공경하는데 부모 공경하려니까 뭐가 자꾸 어려워. 11조 하라는데 뭐가 어려워. 안 하는 거야. 또 하나는 왜 쉽게 죄를 짓느냐? 죄를 허용하고 죄를 짓냐면 또 반면에는 성경대로 살기가 어려워서 죄를 쉽게 허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말씀을 내놓고 또 한 부분은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반대로는 죄를 짓는 데는 즐거움이 와요. 죄에 대한 매력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시대를 가리켜서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가 따르는데 롯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는 뭐냐?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 전부 즐거운 거죠. 즐거움. 그래서 제가 성경 많이 안 찾고 두 개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히브리서 11장 25절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성경대로 살려면 고난이 오고 죄악에는 즐거움이 따른다. 앞에 보세요. 시작. 다 같이 크게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이게 지금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죄악을 나냐? 첫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믿음으로 살려면 고난이 와요. 이거 양보하는 거예요.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부딪힘이 오니까 에휴 가정 편안하려면 내가 할 수 없어. 양보해야지. 양보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인지도 모르고 그게 영원한 축복인지도 모르고 임시 평안을 위해서 양보한다고 해서 고난받기 싫어가지고 양보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둘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죄에는 낙이 와요. 먹는 즐거움, 마시는 즐거움, 노래하고 댄스하고 방탕하고 남녀간에 이성 여럿이고 거기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 일락, 향락, 오락 이런 것에 대해 나와요. 그거 다 즐거울 낙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면에는 고난 때문에 진리를 양보해서 죄지는 거고 한쪽에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마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 무슨 회식이나 아니면 무슨 사업장 뭐 때문에 그래서 술 한잔 해야 되고 그래서 2차 따라가야 되고 뭐하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죄를 짓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겨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현수간 성도는 남편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후에도 계속되니까 아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